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14항 양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모든 법에 대하여 양심은 자유롭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양심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려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불완전하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종교성,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동물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이고 귀신,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융합, 그런 걸 신으로 모시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이제 자기 양심을 깨우고자 하지만은 그 바르게 양심이 깨워지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의인에 이르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인해서 거듭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거듭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리의 지식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거듭난 양심, 그것이 부활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14항에서는 칼빈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양심이 이제 한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양심이 이제 한 경지에 도달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의 경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구원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례의 올무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이다. 신앙의 토대다. 구원의 토대다.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았다는 그 유일한 진리를 붙들 때에 그것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시 여러 가지 관례의 올무로 걸려들게 됩니다. 그 관례의 올무가 뭐냐 하면 윤리와 도덕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관습들입니다. 양심이 도달하는 경지는 구원의 완전성이죠. 무너뜨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카톨릭이 만든 관습과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해성사라든지 견진성사라든지 성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행해야 된다든지,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구제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하니까 도저히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허전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과연 구원 얻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 카톨릭의 그 꽉 짜여진 관습과 전통 속에서 살다가 벗어나 보니까. 그래서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모자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꽉 붙들어야 된다.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완전성을 붙들지 않으면 다시 여러 가지 관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현대로 적용해 보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뭐 방언을 해야지 구원 얻은 증거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병을 했으면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아야지 구원 얻은 증거라든지,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현대 지금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신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않기 때문이거든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고 신앙이 신앙 같지 않은 문제들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오직 은혜 교리가 성도들의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교리는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교리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문제가 있다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구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양심도 그 받은 유익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완전한 구원, 해방과 자유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집니다. 율법으로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읽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분으로, 그 구원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취소되지 않는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되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면 구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며,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양심도 그 받은 유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거듭난 양심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말씀이 제대로 보일 수 없고 신앙의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신앙 자체의 길이 완전히 흔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큰 희생으로 얻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는데, 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얻어주신 것이죠. 주님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입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통과 관습과 율법과 방언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뭐를 해야 구원받은 자다, 뭐를 해야 구원받은 자다로 자꾸
그것을 혼란하게 만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값이 가려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게 경건주의로 가게 되고, 경건주의로 가게 되면 인간의 경험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가장 먼저가 되면은 그때는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됩니다. 아, 네가 경험한 그 신적 경험이나 내가 경험한 신적 경험이나 같네. 네가 낳은 병 고침의 그 기적이나 내가 절에서 얻은 병 고침이나 내가 어디 힌두교에서 얻은 종교적 체험이나 똑같네. 그 경험은 똑같아지는 나중에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 이거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은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은 무신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의 완전성을 굳게 붙들자. 거기에서 신앙이 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도 생기고, 거기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도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기도 생기고, 헌신도 생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토대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의리, 유일한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도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결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들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성상 숭배, 인간의 관념과 사상들, 인간이 만든 교리들, 교권주의, 교황주의, 교황이 죄를 사한다,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요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만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만 결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도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도 그 누구도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결속되어 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람에게 예속시킨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로마의 그 사제나 교황, 어떤 교회가 만들어 놓은 관습과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은혜이고 비밀한 약속입니다. 신앙의 토대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근거가 그 자유를 확고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오직 이 자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해방입니다. 율법도 사제도 교황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희미하게 되며 심지어는 말살하게 되는 것을 말살하게 된다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틀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일은 곧 이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다 십자가를 무너뜨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내 말을 들어야 구원 얻는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방언을 해야 구원 얻는다. 또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고난을 이기게 되고
바른 양심이 만들어지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 바른 양심이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바르게 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겁니다.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해도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양심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곧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가 와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양심으로 거듭난 양심을 가지게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배움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찔림이 있고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양심의 찔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에 신앙생활이 길을 잃지 않고 활력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가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나 찬송을 부르나 말씀을 들으나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도무지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파선하게 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양심을 굳건하게 세울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양심을 잘 갈고 닦아야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또 굳건한 신앙의 은혜 아래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자기 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이 성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토대 위에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굳건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